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가짐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행동의 뿌리가 되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정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흔히 우리 몸짓이나 우리들의 얼굴 표정 그리고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도 때로는 우리 태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를 들면 막 서로 이야기하다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발을 쿵쿵 구르며 막 화를 내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문을 확 닫고 나간다든지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막 눈에 힘을 줘가면서 노려본다든지 눈 마주치기를 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렇게 보통 나쁜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가짐과 이 성공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보면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그 무엇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의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가짐은 정말 많은 일들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또한 개인의 경험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른 마음가짐은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해답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두려운 삶에서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는 문제가 나오면 무엇을 맞춰야 됩니까? 답을 맞춰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에는 정확한 해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직면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형들에게 식사를 갖다 주고 형들을 방문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 골리앗이 자꾸 이스라엘을 욕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긍정의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영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는 담대함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본문에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면 대부분 걱정하게 됩니다. 문제가 아주 크게 다가오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사울왕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너무 큽니다. 너무 강해 보입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계속해서 피하려 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점점 뒤로 물러나 도망하여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가짐은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을까요? 2m 50이 넘는 아주 큰, 정말 아주 큰 덩치를 가진 정말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의 그 큰 정말 거대한 장대함이 보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그 크고 장대함보다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즐겁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흔들고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이나 좌절, 배신의 경험처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또한 그럴 때 좋은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이럴 때에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이나 관리 부족한 것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울은 다윗이 어리다고 얕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철저하게 현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와 싸우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실의 문제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여서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한 것입니다. 낚시꾼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낚시꾼은 낚시찌 있지 않습니까? 찌를 보고 찌가 움직이는 신호를 감지해서 낚싯대를 낚아채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뵙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래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도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자세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즉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익숙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차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차고 걸어보니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지팡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목자의 제구,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동여매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여매는 주머니, 그 주머니를 차고 시내에 나가서 돌덩어리 5개를 그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은 모든 상황에 익숙한 방법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자 자기 군복과 노투구와 칼을 차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못한 복장을 입고 걸어보고 그러나 자기에게 맞지 않자 그것을 정말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들고 있던 지팡이와 목자의 제구 주머니를 차고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재주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익숙한 방법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신 그 재능을 활용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를 창조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정말 거대한 정말 큰 일을 우리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다녔지만 이 어린 소년, 정말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큰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정말 온통 철기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그 돌멩이로 하나로 이긴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긴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창조적인 일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관하며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이 창조적인 사람은 첫째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다윗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힘차게 외치며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찌할꼬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에는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저희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원망도 시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여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그거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쁨,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